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본문을 볼 때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표적과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대부분 예수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심정을 토해내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자기의 헌신을 나타내어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고 굳게 믿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김질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베드로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자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그 비유를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심령의 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고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신자들의 믿음 또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신앙의 신실함을 지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은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했습니다. 자, 옥도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도에 쓰여지는 씨는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자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하였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의 영생이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참으로 위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같은 고백은 주님과 같이 사는 자의 생활의 신조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든가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있든가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떠나가겠느냐 물었을 때 아니요. 영생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왜 내가 버리겠나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 68절. 아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볼까? 분명 세상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분명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파멸시키로 만든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생수가 남은 샘물을 두고 물이 새는 항아리로 가야 할 것인가? 세상은 물이 새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로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담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으면은 아무것도 쓸 수 없고 그 수고가 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기를 결심하고 자기들의 안내자이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로 하였습니다. 꼭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당신을 쫓는 데 있음에서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신앙고 분명히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기독교의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보다 더 좋은 종교를 발견한 후에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가라. 주님은 떠나가라. 떠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가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남는 자들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줄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심은 맹목적인 사랑에 의한 부주의의 결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숙한 사고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유익 때문에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교훈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를 지시하여 주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교회, 종교입니다.
주께서 영생의 말씀하고 소유하고 계신다는 말은 그가 영생을 나눠주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강론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의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이 생명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얻는 영생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의 하나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말씀을 강구하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단정짓고 그리스도를 저버렸을 때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매달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심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 뭐라 합니까? 나의 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셨네. 그리고 나의 길이 영원토록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입술로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신비, 난이한 모든 문제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으므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죽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가르침은 예수가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였던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을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정도, 그들의 신앙은 큰 확신으로까지 성장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69절에 믿고 알았습니다요. 믿고 알았습니다. 그냥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을 믿고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세상죄를 담당하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안드레처럼 모세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로 임하였음을 알고 증명한 누굽니까? 빌립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깨닫는 나다나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한 마르다처럼 그잖아. 마르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도마.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이 도마가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것은 뭐입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음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기록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믿는 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까지는 능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통독하고 지키고 깨달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요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요일서 5장 1절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 증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요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는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영생이니라. 믿음과 지식은 밀접한 상호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식에 배제된 맹목적인 것이며 믿음으로 확증되지 않는 지식은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참된 암과 꾸김 없는 믿음이 완전히 조화된 고백이어야 한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더불어 3년을 동거동락하는 동안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잔잔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리라 믿고 그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채찍을 대신 맞으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와 채찍에서 구하시며 제 세력에서도 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얄팍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가지려는 것, 뭔가 자기가 쟁취하려는 것,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슬프게도 점점 믿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탄식에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까? 베드로의 기꺼이 대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이 굳건히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자,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문서답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는 입으로는 시인하여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을 인정하며 그가 가르침을 쫓아야만 사단의 도구로 전략하여 멸망받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존재가 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갈림길에서 항상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리를 떠날 수 없다는 신앙의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언제나 방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을 그 산에 모시고 길을 인도를 받는 자가 되었을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결단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팔아 넘기는 것 같은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 모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새김질 하노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붙들겠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행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행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알되 믿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철들철미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는 편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형통의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에 일해서 일하지만은 예수와 있는 성도들은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육의 양식만을 위하여 예수를 쫓아다니던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 말고 베드로와 같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가룟 유다와 같이 육의 양식을 위하여 영의 양식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그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나 내게 오게 하신 이는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했느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복된 자리에 선택받는 자였음을 잊지 말고 성도라는 그 사명의식 속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진 자가 지혜로운 선택자입니다. 그 선택자가 되셨으니 이젠 뺏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항상 말씀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네. 어떤 어려움에도 그 부르심 믿으며 걸어가네. 세상이 날 막아도 날 쓰러뜨려도 주 예수는 날 놓지 않네. 십자가 그 보혈은 나를 위해 흘리신 하늘 아버지 그 능력에 이르기 위해 내게 주신 능력. 폭풍 속에도 내 주님은 거기 계시네. 두려움 몰려와도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 천지를 만든 그 손이 나를 잡아주시네. 나 오늘도 그 길 걸어가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네. 어떤 어려움에도 그 부르심 믿으며 걸어가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 두려움 전혀 없네. 험한 세상 속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건 하늘 아버지 그 능력에 강한 손이 날 놓지 않는 것. 폭풍 속에도 내 주님은 거기 계시네. 두려움 몰려와도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 천지를 만든 그 손이 나를 잡아주시네. 나 오늘도 그 길 걸어가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끝까지 달려가네. 두렵지 않네. 폭풍 속에도 거기 계시네. 나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나를 잡아주시네. 나 오늘도
아멘. 감사합니다.